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으로 그날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혹은 싫든 좋든 모든 사람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저에게도 다가왔고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다가온 달이고 날이고 그리고 시간입니다. 누가 용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나는 이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거부합니다. 나는 이 날이 정말 죽기보다 싫다.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버럭 소리를 친다고 해서 이날 이 시간이 그래 너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날, 이 시간은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 이 시간은 결산의 시간이고 계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 이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날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부끄럽다, 후회스럽다, 그리고 미련이 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한 점의 후회도 없다. 나는 한 점의 미련도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나를 보는 내 삶, 그 삶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실까? 2016년 한 해 365일을 살아온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 살았다 혹은 못 살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해보는 것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365일을 보시면서 내려주시는 그 평가, 주님이 내가 살아온 365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한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그 복음송 3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시고 무엇라 하실까? 여러분 이 복음송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나를 보시고 너 이곳에 올라올래? 너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365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 해를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미련이 남는 부분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부끄럽지 않을 삶으로, 후회스럽지 않을 삶으로, 미련이 남지 않을 삶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그날, 그 시간이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 최후 결산할 바로 그때가 언젠가는 오게 되어집니다. 그날 그 시간에 우리는 부끄러움이나 후회나 미련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주어진 내 인생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최선을 다하는 삶,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찬송가 360장의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워갔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 가운데 뛰쳐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야전 사령관처럼 그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왔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불쑥불쑥 자기 속에서 강력한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정욕이 자기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겪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정말 괴롭도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천사처럼 되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신에 대한 소욕이 자기를 괴롭혀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탄식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마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는 그런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해요. 용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아니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붙드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마귀와 죄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회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처절히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계속해서 처절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당장의 천사가 되었습니까? 당장의 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벗을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이 매우 지루한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준비하는 자가 이깁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매일매일 단 10분 내지 20분, 3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환경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처절한 전쟁, 싸움이 벌어질 때 어떻게 싸워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과 죄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전백패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피지기하는 사람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는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처절히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기를 누그러뜨리지 말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주여 나를 도우사, 당신이 내 앞서 가시면서 대장 되어 주시고 나는 뒤따라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한 싸움, 그것은 이겨보아야 썩을 승리의 관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을 그런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잘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어디로 향해 달리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기는 했고 꿈을 정하기는 했지만 잘못 정하면 그 또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사력을 향해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서 아무것도 잡는 게 없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낭패스러운 일을 만나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을 잘못 정한 거예요. 우회적 발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향방 없이 달리고 싸우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고요. 싸우는 사람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칼을 휘둘려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싸우는 사람이 칼을 막 허공에다가 총을 쏘는 사람이 엉뚱한 데다가 막 총을 쏘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표 지점을 놓쳐버린 향방 없이 따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그 선수는 등수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죠. 면류관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정하여지고 그것을 향해서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에 상이 있다는 사실 또한 그는 확정하면서 그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 우리의 삶의 최고한 목적,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흔들리면, 이 목적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향방 없이 달리는 운동장의 선수와 같은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칼을 들고 허공을 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향하여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숨고르기를 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힘을 내어서 막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을 적절하게 안배하지 못하고 초반에 스피드를 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막판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원단이 박수를 보낸다고 해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무조건 빨리 달리면 실패합니다. 운동장에 경주하는 경주자는 응원단의 그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관심을 너무 기울이다 보면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결승지점에만 목표를 두고 다른 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에 너무 의식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그는 실패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달려가야 할 성도의 그 마지막 꼬린 지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박수를 막 보낸다고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 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늘 조심했어요. 누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정이 흥분되어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흥분해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럴까 두려워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말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작은 일이라 관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라고 판단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극해오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들의 이런저런 판단에 휘둘리지도 말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판단만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감정에도 휘둘리지 말고 마지막 그날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만 생각하고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어떤 거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어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의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얼마나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외아기는 득세하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왜 잠잠히 계시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환경, 상황, 사람들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보고 사는 거다. 하나님 보고 사는 거다. 환경 보면 휘둘려요. 상황 보면 휘둘려요. 사람 보면 휘둘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서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를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도 신약의 사도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살고 상황 때문에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16년 한 해가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월 31일 24시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알았던 날이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2016년 12월 31일 24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은 오늘같이 오고야 말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7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7년의 12월 31일 자정이 어김없이 오리라고 다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2017년 시작하는 이 새해의 12월 31일 자정 24시 그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역사 여정의 피니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 잘 지키며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넌 정말 달려갈 길을 잘 달렸구나. 넌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삽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날의 그 시간 우리 기억하면서 2017년 하루하루 시간 그리고 분과 초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